자, 신부행전 네 번째 머뭇거리는 사랑. 이 장에서 아까 우리가 서로를 초청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초청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 처음에는 신부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아,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닮은 존재구나, 내가 그분의 노래구나. 아멘. 예. 그리고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사랑과 순종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 보면 특히 하나님의 그런 잔치집에서 주님의 그러한 시선이 끝까지 신부를 추적하는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 달콤한 임재 가운데 완전히 잠겨서 소킹, 젖어들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임재에 취해 있는 신부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요, 이 장에서 이제 계절이 바뀌죠.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7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하나씩 다 봤죠. 이제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목적, 즉 예배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 예배자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추수 필드에 into his harvest field,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예수님 말하신 것처럼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데 into his harvest field, 추수, 그분의 추수 필드로 보내주소서 하라. 나는 필드 밖에 있으면서 그 기도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방향이 중요하고,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에게 정확히 향해야 되는, 그의 뜻대로 그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방향이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추수 필드 밖에 있으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이 결실맺는 곳이 추수 필드인데, 내가 밖에 있으면서 해주소서는 아니고 내가 그 필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거기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주님이 12제자를 뽑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함께 더 깊은 동역으로 나아가자라고 초청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죠. 이제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이 어린 신부의 미성숙함, 그리고 아직 부분적인 것을 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는 사랑은 자라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패하는, 즉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장성한 분량에 자란다는 것이죠. 이제 이 어린 신부가 철이 들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네, 철이 든다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을 안다라는 것은 은혜의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서 2장에 나오는 은혜의 훈련에 기꺼이 응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예언 중에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중에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환란이 있을 것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가지의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예. 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안 좋게 봅니까? 예. 그들이 도피성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되고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예. 그거를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찬찬히 다 보면 많은 부분에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정말 지금 우리가 오늘 있다가 저희가 분명하게, 여러분 이번 주 큐티하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승천에 대한 부분, 승천의 그 기준, 누가복음, 제가 이번에 큐티를 이제 성도들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50일 동안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저한테도요, 평상시 안 보였던 부분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가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요, 요즘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고 나서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죠. 답을 말해버렸네. 그래서 즉 누가복음 그 다음 책이 사도행전이라, 이걸 세트로 봐야만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하고요 사도행전은,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년사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 희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가운데 이 희년을 풀어내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초대교회,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희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원주인인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완성이 만유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만유 회복 안에 있어야지, 만유 회복의 비전 밖에 있는 것은 그건 기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자리에 앉은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요 만유 회복 안에서 가정 회복돼야 되고, 만유 회복 안에서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만유 회복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성경적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딱 중간에 뭐가 있냐? 누가는요 주님의 승천 사건을 딱 두고, 승천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게 주님의 승천 사건이에요. 그도 그런 것이, 주님의 그러한 승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룬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제대로 다룬 곳이, 승천하신 장면을. 그런데 마가복음엔 장소나 이러한 그 날짜, 이러한 그 때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는 베다니 근처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 때가 나옵니다. 부활 후 40일.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10일 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며칠 있었다고 보면 돼요. 10일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맞겠죠. 왜냐하면 50일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죠? 오순절 이름에. 그렇죠? 그래서 부활 후 4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이제 목도한 사람들이, 그 중에 500여 명인데 120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때도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는 감람산이라는 위치를 말해줘요. 그런 걸 보면 베다니 근처인데 감람산이라고 한 거 보면 지형적으로 볼 때는요 여기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략 어떤 부근이었다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 베다니로 향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갈림길 정도가 아니겠냐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구냐? 그만큼 승천에 강조점을 두고 승천 때 주님이 약속하신 부분과 그 위치랑 때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승천으로 누가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과, 그 다음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도행전의 그 시작과 진행, 모든 것들을 승천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을 왜 제가 먼저 말하게 되느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해서 더 공감대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결국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보고 있어? 너희들이 올라가신 본대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아멘. 결국은요 신부의 영성은 재림신앙이 없으면 제대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부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아가서 8장에 가면 아주 그냥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냥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종말론 부분을 맛보기로 살짝 말씀드린 겁니다. 더 많이 말하면 이제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을 지금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보는 데 있어 이건 우리의 삶이고,
이거 노래로 다 다윗처럼 승화시켜야 되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정말 우리가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비전과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낙관론에 빠져서 아니면 도피성으로 그거에 맞춰서 어떤 종말론들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아멘. 예. 자, 어쨌든 사랑은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이건 철드는 거죠. 철드는 건, 가정에서도 아이가 철드는 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 부모의 은혜를 아는 애는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은혜를 알면 더 넘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들은 거예요. 저 녀석 철들었네?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이거거든요. 예.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십니까? 예.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것이 신부의 영성의 핵심인데요,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임재 가운데 거하고 은혜 받는 것 좋지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랬죠. 여기에 2장의 신부는 아직 영혼 추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 추수 필드에 세상에 나갔을 때 지금 느끼고 있는 임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그 필드에 주님이 계신, 주님의 은혜의 견인을 따라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동역하면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웃음 당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조롱받으셨는가. 그렇죠? 예. 주님 맞으셨고 피 흘리셨고 발가벗겨지셨고, 그렇죠? 예. 주님의 사랑을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remember 기억하고, mention 말하고, 언급하고, praise 찬양하는 자리가 추수 필드입니다. 교회에선 쉽죠. 그러나 추수 필드에서, 세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거기에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임재의 체험, 아주 강력한 임재의 체험, 제대로 된 임재의 그러한 결과들을 보고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략의 산, 그 십자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도 없고 부담이 아주 큰 것이 이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난주 결론이었죠. 주님이 친히 우리 포도원이라고 말했던,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우리 포도원이라고 그랬던 함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여러분, 친밀함 열매를 가져오죠. 그 친밀한 관계를 깨는 작은 타협들, 그리고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도입 부분입니다. 2장 17절로 시작합니다. 신부가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신부가 신랑한테 이 말을 할 때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산에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갔다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빨리 오라는 얘기예요. 전 당신의 임재가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이거예요. 그 당신이 그 왜 거기 오라는지, 그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만 7가지 사인까지 얘기하면서 나를 초청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갔다 돌아오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침상입니다. 침상. 신부는 새로운 시도, 즉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그 신부가 어떠한 존재고
또 신랑의 그 사랑을 계속 계시할 때 그 온전한 사랑이 이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오늘 3장 막바지에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다음 4장에서는 이제 결단하는 거거든요. 예. 신랑을 사랑하지만 그 산을 오를 만큼 사랑하지는 못하는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랑한테 노라고 말한 거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혼자 산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신부의 관계는 자원하는 사랑의 관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합니다. 자, 여기에 베데르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로 베테르인데요, 부분, 조각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바타르에서 유래됐습니다. 둘로 자르다,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베데르산은요 분리의 산을 의미합니다. 4장 6절의 몰약의 산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하여서 분리를 경험합니다. 영원전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성부와 성자가 하게 되죠. 그때 자연계 가운데 표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두운 밤이 태양이 빛을 잃었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죠. 예, 그 두꺼운 휘장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장 17절에는 뭐 하여튼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세요거든요. 예, 갔다 오세요. 근데 4장 6절에는요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따라합시다. 가리라. 네. 사실은요 아가서에서 이 4장 6절이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따뜻한 남풍뿐만 아니라 시련의 바람이 북풍까지도 함께 불어오라고 그럽니다. 목적은 뭐예요? 그래야 주님을 위한 그 동산의 열매가 잘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완전히 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3장에서는 회개와 순종이 있기까지 잠시 동안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 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 분리의 경험이 아니고요, 잠시 숨으십니다. 예.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와요. 우린 이것을 보통은 메마름의 시간대, 메마름의 시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들은 하는데,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나 잡아봐라입니다. 주님이 숨바꼭질을 즐기시듯이. 참 유치하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숨바꼭질하면 나 잡아봐라 이런 것처럼 유치한데, 사랑은 원래 유치합니다. 잠시 숨으세요. 그래서 막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본래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만족시켜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어보세요. 한번 다 채워보세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다 그렇게 기도 응답처럼 다 해보세요. 근데요, 마음은요 공허하거든요.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저 큰 교회 축복하고, 큰 교회 다니시면 다 축복하는데, 큰 교회에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의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재벌들 다 다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군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데 가야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첫째는 그래야 대화 소통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그런 데 가야 또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분들도 또 원래 이 허브가 있는 곳에 다 링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모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는 진짜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원은 받았어도 세상의 그냥 흐름을 따라 부분적인 걸 선택하고 다니다가 그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주님께 걸쳐 있는 삶을 살다가 이 안에요 커다란 공허한 가운데 사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그거 안 채워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채울 수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 13장을 보면 된다니까요. 아멘. 네, 부분적인 것을 패해야만 합니다. 아니 주님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내 조그만 인생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이 천지를 지으신 만유이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주고 나한테 영생을 줬다는데 조금만 하면 아야 그만하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정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혜에 목적이 있어요. 은혜는 훈련한다. 아멘. 그걸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 은혜가 뭔지를 아는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살아보니 결과는 배응망덕.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면 돼 무례해. 야 정말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에요. 저는 배덕교 성도들한테 이렇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준비된 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너무 갈망하시는 신부들에게 이 아갓을 가리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3장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머뭇거리는 사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1장부터요 4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부가요 사랑하는 이 신랑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 말합니다. 각 절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잠시 메마름의 시기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자 공허한 거예요. 그분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신앙의 맛이고 예언적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견인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지식을 영적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노라고 한 것 때문에 밤새도록 뒤척이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침상에서죠. 침상에서 찾아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 했던 것처럼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해요. 전에 그러면 임재가 느껴졌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 그분의 초청에 뉴 시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험의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그녀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잠시 걷어가심으로 그냥 숨으시는 거죠. 사랑의 훈계를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분의 임재 없이는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자 이제서 일어났어요. 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 같으면 형광펜으로 탁 1절부터 4절까지 탁 거놓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나라 번역에는 좀 많이 빠져요. 음절을 맞추기 어려워서. 근데 이 아가서를 아는 사람이 만일 송을 번역한다면 이 부분 웬만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 안 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가서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은 번역하면 맹탕 번역이 나와요. 맹탕 번역. 어떤 건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 막 영어 가사는 막 아가서연하고 시편하는 거 다 보이는데 한글 가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영어 실력으로 해놨어요. 예.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당연하죠. 산에 가셨는데. 신부가 드디어 안전지대에서 일어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광야로 견인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예. 너무 은혜가 돼요. 하고, 자, 여기 순찰하는 자들은 파수꾼들을 말합니다. 왓치맨. 여기는 영적 지도자 또 리더들을 상징합니다. 정말 특별한 간증들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이 시간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마름의 시기의 특징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스스로 주님을 찾다가 주님의 목적과 초청에 응하는 건데, 거기에 주님도 숨으셨는데 사람이 나타나. 어이구 힘들지. 그리고 번데기 날개짓하고 힘써야지 나중에 나와가지고 날 수 있는데 다 가위로 찢어줘요. 나오니까 멋있는 나비인데 날지는 못해요. 그래서 맨날 기어다니다가 날개 다 뜯겨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 또 귀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런 시간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분별이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놔둬야죠. 네. 아무리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주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이럴 땐 성도들을 그냥 중보하면서 놔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녀가 직접 그분과의 더 깊은 동역을 위한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할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에 신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아멘. 예, 우린 바울처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도를 이루는 사역이 사실은 사도적 사역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누구랑 정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정렬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셀에서도 잘 정렬되어 계셔야 되고, 그렇죠? 교회라는 공동체 질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하지만 중요한 만큼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나오는 메마름의 시기에는요, 이런 정렬 때문에 또 이러한 어떠한 예언이라든지 상담 사역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상 축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주의 계열에서. 근데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요, 축사를 사람한테 계속 받는 사람은 아니 20년 30년 돼도 맨날 축사만 받네. 그렇잖아요. 뭐 군대 귀신이 들어갔나? 왜 이렇게 많어? 근데
근데 놀라운 특징은 사람이 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예. 우리가 주님과 연결시키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특정 어떤 그 영체에 대해서 강력한 축사 사역이 필요하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돼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여기도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를 붙잡고. 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만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라. 또 떠날까봐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 신부가 온전해져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신부는 지금 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가야 함을 알지만 혼적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있어 주기를 원하는 혼돈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네. 주님은 그 방에 머물기 원함이 아니시고요, 그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잠시 그녀가 원하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 가면 신랑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와 자비의 임재 가운데 사랑으로 품고 다시 초청하시려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그분의 아하바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노루와 들사슴은요, 이러한 계절에 있는 아직은 어린 신부와 관계할 때의 주님의 그러한 민감성 그리고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가요, 아가서에는요 이 문장이 3번 나옵니다. 2장 7절 그리고 3장 5절, 지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8장에 가면 4절에 나와요. 그래서 3번 나오죠. 그만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심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러한 신부의, 우리 성도들의 예언적인 여정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로 가면요, 6절은 누가 말하는 것이냐? 합창단이라고도 하고 여인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합창단 혹은 여인들입니다. 자,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서요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예,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자, 어떤 장면이냐? 염소치는 소녀인 신부를요 시골 총구석에서 왕이요 왕궁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바로 이 구간의 장면 전환입니다. 이는 시골까지 가셔서 자신을 낮추셨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왕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제 이 장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그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왕이 준비해서 시골에서 그 낮은 곳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비상이라는 주제로 보았던 것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고백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세요. 아멘. 이 따라가는 여정은요, 어떠한 일들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든 때론 억울한 상황이 되든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이 보이든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로 아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시는 씨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항상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이 이루어져요. 다윗의 삶을 보시라니까요. 아니 아무나 그런 어려운 시간 통과했다고 나중에 아무나 그 예언적인 과정을 연단을 통과했다고 아무나 사도적인 시행의 때에 부르심 안에서 이제 쓰임 받습니까? 아무나? 에이 아무나요? 그럼 뭐 세상에 잘나야 됩니까? 그거는 고린도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누가요? 주님은 차별 안 해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그분을 전부를 다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간을 통과해도요, 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 내 마음을 무릇 지킴 하는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계시다면, 내 마음이 그분께 향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 소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때론요 보호막이 다 없는 것 같이 육안으로는 세상적 관점으로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어떤 보호막보다요 완벽하게 보호하실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임재가 실지 나에게 무엇이 됐다라는 걸 세상에 간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자고 신부인데요, 그게 이 여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 줄게. 우리가 그거 구해야 되거든요. 사랑. 제일 좋은 길 알려줄게. 매력적인 길이. 아멘. 그 길 매료돼서 가는 겁니다. 아멘. 집사님 예전에 제가 아가서 강의한 거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들었죠? 근데 오늘 왜 울어요? 왜 그럴까요? 전 옛날에 아가서 강의 안 했습니까? 지금 몇 번째인데. 근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제 눈시울도 벌게 해주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지금 우리는 이 현실이란 시간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씻겨내거나 끊어내고 미래의 길을 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아니겠어요? 왜 내일이라고 하세요? 왜 과거에 매여 있으세요? 왜 과거에 감금당해 계십니까? 아니, 상처 받았고 상처 있어. 그게 뭐?
뭐 어때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상처 씻겨지는데요. 아멘.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왜 이렇게 씨름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그분의 지켜주심과 복주심과 평강주심, 은혜 베푸심이 있는데, 아멘. 낮에 해가 상치 않을 것이고, 아멘. 그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우리 발이 돌에 부딪혀, 우리가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받아내세요. 백죽에 황폐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음해와 말의 역사와 전염병까지 퍼지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들 완벽하게 지켜내신다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내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그러한 응답들을 시편 91편 그 후반부의 응답들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꿀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거기 1번, 술람미 여인은 거친 광야로부터 피어나는 연기 기둥을 보고 있다. 왕은 지금 몰약의 산에서 오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지금 그녀를 얻기 위해서 산에서 왕이 견뎌낸 것들에 대한 계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자, 거기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 그 제물이 타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여인은 멀리서 일어나는 연기 기둥을 보면서 그의 십자가 희생을 깨닫고 있다. 술람미 여인은 왕이 몰약의 향,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 이것은 아버지께 드려진 제사의 완벽성을 말하는 거예요. 몰약의 향과 유향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 그 향기는 장사를 치를 준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 그 오라버니 부활 이후에 잔치 벌어질 때 베다니 마리아, 여기도 베다니에요. 베다니.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 승천의 의미. 예. 승천의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의 고귀한 삶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시대에 그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할렐루야. 재림신앙 안에서. 자, 여기서 신부의 깨뜨림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깨뜨렸죠, 향유옥합을. 예, 그때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기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는요, 복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홀로 산으로 갔던 왕은요, 모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신부를 위해 다 참아낸 것을 말합니다.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이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는요, 어깨에 매는 왕의 전용 가마를 말합니다. 1인용입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예, 오직 단 하나의 신부를 위한 거.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보낸 왕의 전용 가마인데요, 이 가마는요, 언약궤, 법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린 마치 법궤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열매 맺는 비결, 제자의 삶.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아멘. 이 법궤는 박스잖아요, 박스. 그쵸? 그 위에 속죄소라는 정금을 쳐서 만든 자비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
보좌가 임하는 그 박스, 씨띠목, 조각목, 씨띠나무, 이건 인성,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나무. 근데 그 나무 외에는 그 당시 광야에서 쓸 나무가 없었죠. 근데 그 나무가 30m, 또 심하면 50m까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린 뿌리를 계속 더 깊게 내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인성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금을 입혔단 말이죠. 신성으로 옷 입은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신부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언약궤, 법궤 안에는요 3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서 17장의 사건을 보시면 되죠. 권위에 도전했죠,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멘. 십계명 돌파한 언약의 비석들,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멘. 만나 항아리,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자, 용사 60인이 나오죠. 그리고 60천사로 호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을 두르고 있던 기둥이 60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법궤를 모신 성소이면서 천사의 호위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사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오는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네, 여기서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할 때 은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징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나오면 뭐구나 알 수 있어요. 이전에도 그 은에 대해서 다뤘었죠. 자, 바닥은 금이에요.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리는 자색 깔개인데 자색은요 왕권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이제 깃발을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깃발도 아무 색깔이나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혼합된 색깔 쓰면 안 돼요. 이거 무분별하게 아무 색깔이나 써가지고 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창조성을 가지고 뭐 그거를 너무 잘못됐다 그러긴 좀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기왕이면 성경에 나온 색깔을 그대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색깔들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대로 깃발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깃발 중에 자색 깃발을 흔들면, 자주색, 그건 왕을 상징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1번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번. 왕은 신부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보여주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죠. 2번. 신부를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3번.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신다. 4번. 온전한 사랑의 계시를 통하여 신부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5번.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신부의 가치를 자세히 묘사하는 왕의 칭찬과 고백을 통해 결국 신부는 자원함으로 부르심에 헌신케 된다. 6번. 신부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네, 오늘 이 3장은요 이제 4장과 연결해서 이제 들어가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바로 거기에 끊임없는 신랑의
신부를 향한 칭찬과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직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즉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참았다고 했던 그 가치, 그것을 보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4장 6절에 아까 굉장히 중요한, 아가서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그렇죠? 4장 6절 신부의 결단, 이것이 오늘 결론이면서 다음 주에 이것을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가서 5장에 흔히 말하는 영혼의 어둠 밤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예언적 여정의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아가서를 하면서 이 5장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특별히 지도자를 통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런 영상들을 그동안 본 사람들이 아가서 5장에서 깨지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벌써 그 임재를 지금 3장을 가리키는데 느끼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더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이제 제대로 사명을 이해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6장부터 나가요. 결국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러한 신부의 모습, 뜨거운 소멸하는 불로 타오른 신부의 모습이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있습니까?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널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을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네, 여러분 지금 읽으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어도 이게 뭔지 다 모르시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이걸 풀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만일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남편들이 이것을 아내한테 그대로 사랑의 고백처럼 해도 둘 다 별 감동이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4장 6절, 다음번에 이제 신부가 고백하는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바로 갈보리의 산, 고난의 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큐티하는 가운데 구레네 시몬의 스토리 보셨죠? 네, 저희가 큐티는 표준 3번역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인정하는 이제 건강한 그러한 번역들 여러 번역으로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때마다 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아니면 전에 봐도 그냥 지나쳤는데 그냥 성령께서 그 부분을 확 강하게 알려줄 때가 있죠. 전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구레네 시몬 본문을 볼 때 이 또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분명히 나오기를, 자,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그 피 묻은 십자가 얼마나 안 좋아요. 옷에 묻고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쵸? 그 피비린내와 그 죄수들이 그 매는 그 십자가, 그거 하는 게 좋습니까? 불결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쵸?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뭐 하는, 그 의미도 모르고 맸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분명히 표현하기를 구레네 시몬이 매고요,
예수님이 앞서갔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따라갔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을 그걸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제 십자가. 이 그림을 가장 잘 역사 가운데 보여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억지로 메고 갔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자기 부인과 싫어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분의 피가 내 어깨에 그리고 내 얼굴에 내 손에 묻는 게 특권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레네 시몬은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건강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때 안수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 몇 명 중에 리더십 중에 한 명이 구레네 시몬이었고,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바 바울은 그 안디옥에 갔을 때 구레네 시몬의 집에 유하면서 마치 그 부부의 아들처럼 그곳에서 돌봄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영적 아들을 그러한 양자를 보내듯이, 그리고 교회에선 지도자로서 그 엄청난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구레네 시몬, 처음에는 억지로 지고 갔어요. 자기 부인,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모두가 은혜의 견인이고 은혜의 목적은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스텝,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 때 이 모든 스텝에 그 사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오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나의 고백뿐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되기 원합니다.